네, 욥기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주변에 소문날 정도의 의인일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원망하면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보이시기 원하시는 반응이라는 거죠. 사탄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사탄에게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면서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과 별개로 창조주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 이 욥도 사람이거든요. 재앙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거의 절규에 가깝게 호소를 합니다. 이 괴로움에 공감이 가시나요? 각자 힘든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망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이 뭐냐면 좀 잘 좀 하지 그랬냐. 좀 잘 좀 살지. 좀 힘 좀 내지. 좀 잘못 좀 하지 말지. 죄 좀 짓지 말지. 멀쩡하게 좀 살지. 이런 말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나의 잘못인지 알지만 또 그 죄로 인한 징계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상징하는 고유 레퍼토리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노래 가사입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나 울고 불고,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향한 가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생일 저주 문제예요. 생일 저주. 제가 시작했거든요. 이 생일 저주. 목사님이 시작했어, 사실은. 목사님이. 정말 욥이 이 말을 꺼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모든 자식을 잃고요. 모든 소유를 잃고 자기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위로가 될까요? 2절에 살아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의 자기죠. 자기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이걸 봤을 때 욥은 밤에 태어났나 봅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쳤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을 주셔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지 말고 그 날의 주권이 사탄에게 있어서 자기가 죽임당했더라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6절에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욥이 태어난 그 달과 그 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 이건 뭐냐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거는 주술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저주를 거는 주술사들이 리워 야단 사탄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9절에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가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한 왕국은 세웠지만 지금은 다 망하고 죽은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었을 건데 태어났을 때 죽었더라면. 15절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부자였지만 지금은 죽은 사람들과 자기가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16절에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만약에 이 말을 듣는다면 등짝 스매싱을 맞았겠죠. 엄청난 불평이 아닙니까? 머리 아마 쥐어박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저도 사춘기 때, 지금 오춘기지만 사춘기 때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거기서는 사후세계죠.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서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살아있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 괴롭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간절히 보물을 찾듯이 지금 죽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각자 삶 속에서 한번 그러한 날들을 상상해 보세요. 각자 다 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일으켜 놓은 직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만약에 무너진다고 해봅시다. 한순간에 어떤 실수, 내가 어떤 갑자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기사화돼서 나라는 사람이 기사화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명예가 다 무너지고요. 내가 쌓아왔던 사람들,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내가 쌓아왔던 재물들 아니면 내가 애써 키워놨던 자식들이 갑자기 허망하게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그 고통이. 이 욥의 고백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분께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에게 온통 자기 인생이 다 둘러싸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득하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손으로 인생을 고난 속에 집어넣기로 작정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무섭다는 겁니다. 의로움에 대한 사탄의 시기로 발생한 욥의 상황과 달리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대부분 죄에 대한 일이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어쨌든 욥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탄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에도 욥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두려워했는가? 절대자에 의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앞서 자식들이 파티를 하고요. 그렇게 나면 혹시 마음으로라도 그 먹고 마시는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다음날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일이 지금 발생했구나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런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또 오지 않기를 바래요. 사장에 보면 이제 사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욥의 새 친구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참혹함으로 말문을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자기의 솔루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조언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들의 조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조언이었다면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요. 그래서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재앙 만난 게 아니냐? 이게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의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함부로 막 그 죄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어떤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의지를 잃고 무기력한 사람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절망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욥이 전에 죄를 지은 자를 자기가 말로 책망해 줬어요. 넘어지는 자를 격려하여서 붙들어 줬어요. 낙심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들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으스대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이 일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남에게는 잘 상담해 주더니 정작 너 자신에게 고난당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만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조롱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믿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욥의 절규는 지금 불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이미 했잖아요. 불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면 이 엘리바스의 상담이 맞죠. 적절했죠. 하지만 그러나 욥이 지금 마냥 힘들어하고 놀라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알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상담은 적절하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어,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비난들이 올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가르치더니만 네 꼴을 보니까 네가 당한 일을 보니까 참 너도 별 수 없구나. 얼마나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이랬을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남에게 상담 잘해주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더니 이 지경 됐으니까 참 당신은 괴로워서 절절절 매네요. 라고 비난받을 만 하겠죠. 6절에 보면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자랑했었고, 네가 자랑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줬지만 네 소망이 항상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온전한 길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게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한 사자에 비유한 겁니다. 그분이 악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극심한 재앙을 만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악을 즐겨 행하는 악인은 아니었어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갑자기 엘리바스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두려운 환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에 대한 얘기 같아. 이런 얘기, 이런 상담 많이 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나에게 환상으로 뭔가 말씀해 주셨어. 이러한 방식의 상담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을 향해서 말하도록 엘리바스를 충동한 이 환상을 준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영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복음. 근데 이 시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이전 시대였고, 그때는 그냥 원시 복음이었죠. 악을 행하면 죽는 거고, 선을 행하면 사는 것이지. 이것밖에 모르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욥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 자꾸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사람도 엘리바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이 있는 사람이었죠.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지 않고 뭔가 억울한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자기가 어제 본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다. 천사라도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으신다. 근데 너는 왜 끝까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느냐? 맞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흙집과 같이 무너지고 티끌과 같이 부스러져서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을 가루와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의인. 시편 112편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잠언서 10장 7절도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드리며
기억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5장에서도 이어지는 5장에서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뭐냐면 욥 너는 거룩한 자 중에 속하지 못했어. 그들과 함께 같은 자처럼 섞이려고 하지 마. 너는 죄인이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시기를 사서 넌, 넌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짓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죽고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미련함에 뿌리 박는 자의 집안에는 자식의 문제, 경제적 손실이라는 우환이 닥칠 것이다. 딱 이 상황 아니냐. 욥의 재앙을 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죄로 인한 징계일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우리 전회교회에 있을 때 얘기 많이 했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말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엘리바스와 똑같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게 맞아요.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전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힘썼습니까? 왜? 다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크리스천이 전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율법을 전할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 욥의 상황을 봤을 때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몰랐겠습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욥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같이 기도하면서 당신의 의로움이 나도 알고 모든 세상이 아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 주기를 바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자식의 죽은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면서 또 재앙에 집이 망한 걸 가지고 언급하면서 똑같습니다. 정말 너 동성애했기 때문에 에이즈 걸리고 죽임 당하는 거잖아. 너 그렇게 살고 싶어? 당신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당신 에이즈 걸렸죠? 거봐요. 동성애 속에 살아가니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죄로 인한 징계일지라도 6절에 보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티끌이나 흙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먼지가 나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원인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불티가 하늘로 날아가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불티가 하늘로 날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너에게 닥친 고난이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찌 보면 위로인 것도 같죠. 조금 나은 위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뭘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경우는 죄입니다. 간단해요.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살려달라고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근데 욥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자꾸 다른 곳을 짚고 있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괴율한 자, 교활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간교함과 사특함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일 때는 우리가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탄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낮은 자, 슬퍼하는 자, 곤비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캄캄한 재앙이 임한 것을 보니까 너는 교활한 자다. 너는 간교한 자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고집피우지 말고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래야만 고침을 받을 것이다. 구원과 평안과 회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정말 이 엘리바스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네요. 당시에 성경도 없었을 텐데.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면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발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네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얻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자손이 많아지며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수명이 단축되지 않고 자기에게 정해진 수명의 기한을 다 산다는 겁니다. 곡식단이 기한마다 올라오듯이 그 기한을 다 산다는 거죠. 마지막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친구들끼리 연구를 했나 봐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왜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까? 사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 인도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죄의 문턱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재앙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 자기 몸의 보응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진짜 죄를 지은 자라면 이렇게 연구하고 충고한 권면이 일부 위로 유익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답답한 상태거든요. 너무 괴로운 상태거든요. 위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뭔가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서도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숨겨진 것 같은데, 근데 친구들은 자꾸 죄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 오늘의 내용들,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낄 때입니다. 욥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온도 없고요,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들을 다 경험해 보셨나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홀로, 정말, 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누가 위로가 되겠으며, 늘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근데 욥은 그동안 얼마나 친밀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시니까
엄청난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 어제 자기 대면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천의 이런 삶이 평생의 삶이 치열한 내적 갈등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에 어떤 일이 던져지고요. 그 던져지는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욥이 그걸 고백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처럼 단편적으로 재앙은 이꼴 죄고 그리고 회개 이러한 단순한 논리들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닐 수 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잔잔하고 고요한 날에는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때는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인생이라는 호수에 어떤 돌이 던져져서 파문이 일어나면서 정말 공고한 날이 올 때에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와서 대면하면서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냥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점점 더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욥의 고백과 친구들의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완악하고 죄 많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껏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한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어, 인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에워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